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의 구조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시편 5권 중에 제 1권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2권과 3권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우리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서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따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오늘은 5권 중 이제 2권의 구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권의 이 처음 시편은 바로 42편인데 이제 고라 자손의 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2권은 1권은 이제 1편부터 41편까지였죠. 그런데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그리고 2권은 저자별로 구분이 되는데요. 42편에서 49편까지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리고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어서 51편에서 72편은 다윗의 시이고요. 72편은 솔로몬의 시로 이렇게 2권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3권에서도 동일한 저자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아삽의 시가 73편부터 83편까지입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가 84편에서 85편, 그리고 이제 86편은 이제 건너뛰어서 87편에서 88편이 고라 자손의 시가 됩니다. 그리고 86편은 이제 다윗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고라 자손의 시 중간에 이렇게 약간 끼었죠. 그리고 3권의 마지막 편인 89편은 시편 89편은 에스라인 에단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서 에단이라는 그 이제 사람의 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권과 3권의 이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고라, 그리고 아삽, 그리고 다윗, 솔로몬, 그리고 다시 아삽, 그리고 고라, 그리고 다윗의 기도, 고라 자손의 시, 에스라인, 헤만, 그리고 에스라인, 에단의 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제 중간에 이제 다윗하고 솔로몬의 시가 이렇게 있고 고라 자손의 이 시가 이렇게 양쪽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제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아삽의 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가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의 시,
이제 헤만의 시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은 에단의 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어떤 이런 구조를 볼 때 우리가 도대체 이러한 구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런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이 시편의 배열을 이렇게 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학자들이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나열하고 배열하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그 구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도하면서 연구한 내용을 이 시간에는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의 그 저자들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과 아삽, 그리고 헤만, 에단이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 주제는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만 살펴보아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먼저 고라 자손을 한번 살펴보면 역대상 9장 17절에서 34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한 남은 자들을 바로 계수한 것이죠. 그래서 고라 자손은 성전의 문지기, 성막 문들을 지키고 성막에서 수종 드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 9장 17절에 보면 이제 문지기 살룸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지도자인데요. 18절에 이 사람들은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들이었고요. 19절에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과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예, 그리고 22절에서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들이고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들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곧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네, 이렇게 이들에게는 이제 성전 문을 지키고 이렇게 이제 곳간 모든 방 그리고 이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이 고라 자손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들은 문지기이고 또 파수꾼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레위 자손들이 그들 중에 이제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섬기는 데 쓰는 기구라는 것은 이제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제 섬기는 어떤 그 기구들이죠. 예, 제사하는 그 수요대로 들어가서 수요대로 내오고,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30절에는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고, 또 31절에 고라 자손의 살룸의 맏아들 맏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 굽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그리고 33절에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어떤 자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바로 나눠주는 자들이죠. 주인이 올 때 그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들이 이제 그렇게 성소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섬기는 자들이죠. 더 앞절을 보면 42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바로 이렇게 이제 깨어 있어야 하는 종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12장 35절 44절에서는 같은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제 이 39절부터는 아까 위에서도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죠. 예, 이제 도둑이 어느 때 이제 이룰 줄 알았다면 이제 뚫지 못하게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41절에 이제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이제 그러한 종이 될 것인가? 그가 누구든 간에 그러한 자에게 이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는 먼저 사도들에게 하신 것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사실 하신 것이죠. 베드로의 답에 이제 어떤 제대로 된 응답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물어본 것처럼 왜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하십니까? 이제 바로 이 종들이 먼저는 12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실 이들이 이제 문지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에선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데 21장 12절에서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이제 문에 12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고 또 이제 13절에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이제 각 방향마다 3개의 문이 있는데 14절에 그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퉁이돌, 머릿돌, 바로 이 머리가 되시고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 그 위에 사도들의 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워져 건물마다 연결돼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새 예루살렘과 같은 그림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한 고라 자손, 아삽, 헤만, 에단,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12 사도들, 이것은 어떤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네.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문지기들입니다. 이제 이 고라 자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전에 이제 그런 문지기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이름이 그 성문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 문에 들어가는 어떤 본질과 연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이 문지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목자이신 예수님이시고 이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따라서 이제 문지기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먼저 이제 듣는 자이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그 양들을 출입하게 또 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앞에 18절부터 보면 이들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19절에 예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고 회개한 자들이죠. 20절에서는 이러한 자들만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이긴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21절에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은 고핫의 아들들인데 이제 고핫의 자손이죠. 고라 자손은 고핫의 아들인데 고라가 이들의 임무는 바로 이제 성전에서 섬기고 지성물을 매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 언약궤이죠. 언약궤를 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4장 4절에서 15절에서는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해 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의 이제 임무가 쭉 나옵니다. 이제 아론의 그 이제 자손 아들들이 이 제사장들이 이 그 언약궤나 또 이제 메노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청색 천하고 이제 그 해달의 어떤 그 가죽을 벗긴 것으로 천으로 덮어서 쌓아놓으면 그것을 이제 메고서 이동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것을 맬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 아무리 그들이라고 해도 그것을 보거나 이제 언약궤죠. 그것을 이제 보거나 또 이제 성물을 만지게 되면 그들 또한 이제 죽게 된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매는 일들을 합니다. 역대상 15장 12절에서 24절에서는 이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시온으로 가져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서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이제 이렇게 이 언약궤를 이제 제사장들에게 매게 하죠. 원래 이제 이 고라 자손이 이제 이때는 이제 이렇게 이 언약궤를 매지만 이제 고라 자손 하면 이제 유명한 스토리가 있죠. 우리가 이제 모세를 이제 대적해서 고라와 이제 다른 이들이 이제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이제 이 성소에서 섬기는 일 그리고 이 궤를 매는 일 이런 것들을 작은 일로 여기고 너희가
이제 어떤 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행하기 원하느냐,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언약궤를 이렇게 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인데, 이들은 오히려 이제 그것을 좀 가볍게 여기고, 좀 그것보다 좀 더 다른 어떤 것을 구하게 되었을 때, 이제 땅이 이제 그들을 삼키게 되죠. 이제 그러했던 자들인데, 이제 다윗과 함께 이 언약궤를 시온으로 가져오는데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네, 17절에 이제 레위 사람 요엘의 아들 헤만, 그리고 그의 형제 중에 베레야의 아들 아삽, 그리고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 이 세 사람이 바로 이 시편 2, 3권의 바로 이 저자들이죠. 예. 이제 좀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이제 어떤 그 저자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 그것은 뒤에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예, 이 아삽과 헤만과 에단을 좀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이제 이 언약궤를 다윗과 함께 메어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뭐냐면, 이제 찬양을 하는 것이죠. 놋재금을 19절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오베데돔도 나오죠. 예, 오베데돔, 뭐 사무엘, 이런 사람들 다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 네. 또 24절에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들도 있고, 예.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역대상 25장 1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네, 여기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시편이 바로 고라와 아삽과 헤만과 에단의 시가 이제 계속 나오죠. 이제 중간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가 있고, 그것은 이제 고라의 시, 아삽의 시, 그러니까 이렇게 감싸고 있고, 또 헤만 그리고 에단의 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역대상 25장에서는 이제 누가 나오냐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시편 88편에 이제 헤만의 시는 그 표제어가 고라자손의 시, 이제 고라자손의 시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89편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학자들의 이제 좀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25편에 이제 나오는 이 아삽과 헤만과 이제 여두둔이라고 하는데, 이 여두둔과 이 에단을 대부분 학자들이 이제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편 89편에 이제 에스라인 에단이 이제 나오는데, 이 에스라인 에단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조금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근데 이제 이 에스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이제 확실하게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여기서 이제 예스라 사람 에단이 나옵니다. 이제 예스라가 이제 히브리어로 에즈라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역대상 2장 6절에서는 이 에즈라히가 뭐냐면 이 세라예요. 세라의 자손,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나오죠.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굴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에요. 이제 여기가 이제 요 열왕기상 4장 30절하고 이제 동일한 인물들이 이제 나오죠.
그 에단, 해만, 갈골,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 에단은 시편 89편의 저자인 에단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세라의 이 에단이 세라의 자손 에단이라면 이 세라가 누구냐면 유다에게서 이제 그 며느리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는데 그 세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단을 89편에 이 세라의 자손 에단을 이제 89편의 저자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88편의 저자도 그냥 헤만이라고, 고라의 자손 헤만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인 헤만이라고 나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 그 역대상의 그 아까 본 세라의 아들들 중에 이제 헤만이 있었고, 예, 어떤 에스라인이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 헤만은 고라 자손은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에스라인이 이제 무엇을 말하는지가 이제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헤만이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다의 자손이지만 또 이렇게 고라의 자손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글을 읽었는데 사실 이제 근거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8편의 헤만이 만약에 이제 이 에스라인이 어떤 꼭 이 세라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제 고라의 자손, 88편의 저자인 헤만을 고라 자손의 헤만으로 볼 수 있다면 89편의 에스라인 에단 역시 유다의 지파의 에단이 아니라 바로 레위 지파 무라리 자손의 에단으로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15장 17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서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웠다. 예, 그런데 그들이 아까 전에 이제 읽었었는데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예,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89편의 저자가 바로 이 구사야의 아들 에단일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견해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단은 바로 그 여두둔하고 같은 인물로 이제 보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이제 역대기의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역대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게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어떤 다윗의 죄나 어떤 그런 왕들의 죄보다는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의로움들을 더 이렇게 이제 좀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역대기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을 만약에 생각하면, 그래서 역대상 25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다윗과 더불어 아삽, 헤만, 여두둔을 이렇게 구별해서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한 것이 이제 이 아삽과 헤만, 에단을 이렇게 묶어서 어떤 역대상에 이런 기록을 했다면 이 시편의 구조 역시 이 어떤 이 배열에 있어서 이 고라와 아삽과 이 헤만이 이제 고라 자손인데 아삽과 헤만과 에단을 이렇게 어떤 연결 구조 안에서 배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 3권의 이런 어떤 이 배열의 구조는 바로 이 역대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로 아삽과 헤만과 이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과 더불어서 이 신령한 노래를 한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시편, 이 3편의 구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바로 시가 뭐냐면 이들의 시가 바로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서 연주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어떤 악기 연주로 생각하고 물론 이제 단순한 악기 연주일 수 있지만 이 시편은 그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연주한 그 신령한 노래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을 우리 좀 다시 볼까요? 역대상 25장 1절부터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제 뒤에 2절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리고 이제 여두둔에게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맏다디아와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수금을 잡는다는 것은 바로 시편 49편 4절이죠. 이 49편이 바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시편 49편 4절은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1절부터 보면 뭇백성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이제 이 비유가 바로 이 지혜입니다. 이 명철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그것을 전한 것이 바로 수금으로 오묘한 말을 푸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비유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헤만에게 이르러는 4절에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맏다냐와 쭉 이렇게 그들에게 5절에 이제 다 헤만의 아들들인데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나팔 부는 자들입니다.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팔을 분다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음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다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바로 다윗이죠.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그러니까 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바로 다윗이 이제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바로 그 예수님의 사도들 그리고 70문도 이런 어떤 그런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이제 배운 것입니다. 그들이 288명이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유명한 이제 24반열을 다윗이 세우게 되는 것이죠. 12명씩 24반열로 정해서 그 성전의 직무를 그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28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4반열 곱하기 이제 12를 이제 곱하면 12명씩을 곱하면 바로 288명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24반열은 계시록에서는 24장로 그리고 24장로는 사실 12지파와 12사도를 합한 것과 같은 숫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섬기는 그 거룩한 자들을 예표하는 것이죠. 보좌 앞에서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이 고라 자손의 시, 그리고 아삽, 헤만, 에단의 시, 이 배치 자체가 바로 언약궤를 메고 시온으로 올라가며 노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고라 자손의 시, 아삽, 헤만, 에단의 시, 그리고 이 시들은 이 배치 자체가 바로 언약궤를 메고 시온으로 올라가며 노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대상 15장 14절에서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애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네, 바로 이 시의 내용이 이 헤만과 아삽과 이 에단의 이 시의 내용이 바로 놋재금을 크게 치는 것이에요. 20절에 비파를 타고 21절에 수금을 타고 22절에 노래를 인도하고 궤 앞에서 문을 지키고 24절에 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2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여기서 이제 다윗은 또 이제 배 에봇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네,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시편의 배열 자체가 이렇게 고라 자손의 시와 아삽과 또 그 가운데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 또 헤만과 이 에단, 여두둔의 이 시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이 그림 자체가 바로 언약궤를 메고 노래하고 이 악기를 연주하는 이 그림을 바로 이 언약궤를 메고 시온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께 이제 이해가 이게 잘 전달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가 이 시편 2권과 3권을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어떤 그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제가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가르쳐 달라고 구했을 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그런 주일 오후 보내시고 다음에 샬롬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